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준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4교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구남여 선교회 특별 찬양팀이 밝고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구남여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칭하는 애칭이나 별명이 있으신가요? 저는 학창시절 별명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기억 남는 걸 뽑자면 아멘, 중군, 준순이라는 이 세 개의 별명이 기억이 납니다. 학창시절에는 보통 큰 의미 없이 유치하게 별명을 짓기 때문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아멘이라고 불렸고요, 또 안씨여서 안중근의 중군이라고 불렸고, 여자아이들처럼 공기놀이를 잘하고 요리를 잘한다고 해서 준순이라고 여자친구들에게 불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별명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구남여 선교회를 보면서 붙여드리고 싶은 별명이 있는데 바로 홍길동 선교회입니다. 여기 가도 구남여 선교회, 저기 가도 구남여 선교회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늘 헌신의 자리에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홍길동 선교회라는 별명이 어울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애칭에는 그 사람을 향한 특별한 애정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애칭이 나오는데 바로 여수룬입니다. 이 여수룬이란 온전하고 의로운 자, 올바른 자, 고결한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신 아주 특별한 애칭, 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사야 중에서 본문이 속한 40장에서 50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이 북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당시 이들의 상황을 보면 희망이라고는 결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이들 역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믿었던 자신들의 믿음과 신념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남왕국 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포로된 백성들을 향해서 회복과 부흥,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44장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위로를 선포하시고 회복을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희년을 선포하는 그 말씀과 매우 비슷한, 결이 같은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수룬이라는 특별한 애칭으로 부르는 그들을 향해서 축복과 회복을 선포하시는데 3절과 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본문을 보면 어떤 축복을 선포하십니까?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을 자손에게, 하나님의 복을 후손에게 부어주심으로 자손들이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회복과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런데 목이 마를 때 아주 조금의 물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갈증이 더욱 심해져서 주지 않은 것만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주겠다라고 번역된 이 야차크는 쏟다, 붓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항아리에 가득한 물을 쏟아 붓는 것처럼 한 번에 많은 물을 다 쏟아 부어주시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를 이해하고 다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물을 콸콸 쏟아 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본문의 배경인 고대 근동 지역에서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 유지, 생명 회복을 은유적으로 상징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심으로 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희년의 축복과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구남여 선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희년의 축복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후손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자손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자손들에게도 그 복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시냐면 시냇가의 버들처럼 번성하고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 축복이 대대손손 흘러가게 되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손손 그리고 이웃에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그렇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새 여수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온전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한때 특별한 사랑을 받아 여수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이름답게 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그들을 다시 여수론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희년의 해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새 여수론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새 여수론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선포하신 회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회복과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구남여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여수론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아멘. 회복과 축복의 말씀을 하시기 전 가장 먼저 전제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택하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은 43장과 연결되는 구절로 4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떠남으로 벌을 받게 되었고 바벨론에 의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긍휼로 그들을 다시 바라봐 주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면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심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들으라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쉐마입니다. 이 쉐마는 듣다, 귀를 기울이다라는 의미로 경청하여 듣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은 과거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고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결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매주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일 새벽마다 하루의 양식으로 주시는 부목사님들의 말씀이 있고 속회를 통해 묵상하게 하시는 귀한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을 즐겨하기보다 우리 곁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쉐마라는 단어는 단순히 듣는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늦었으니까 씻고 양치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잘 듣고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씻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씻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히에라 라이라 얼른 씻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 저희 아이들은 또다시 네 라고 잘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또 씻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을 잘 듣는 것일까요? 잘 듣지 않는 것일까요? 네, 보통 말을 잘 듣는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말만 잘 들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쉐마는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결단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결단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주 결단은 통제하는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다인데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러한 결단을 지킨다는 것이 더 쉽지 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 이유로 결단을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결단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위해 애를 쓰심으로 회복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구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여수린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둘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이후에 곧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창조주 하나님, 즉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나와 관련이 없으면 그 힘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보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본문에 택하다라고 번역된 바하르는 곤란하다, 선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코카콜라 맛있다라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신중하게 고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나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자신의 의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거나 우리의 모든 상황이 개선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 바람이 거슬러 물결이 심하여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바람과 물결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괴롭게 하는 그런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의지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요청하셨고 베드로의 요청을 명하심으로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베드로는 나아갔지만 무엇을 보고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3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볼 때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상황을 보고 두려워할 때에는 물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모든 상황들을 평지와 같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남여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여수린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셋째로 하나님께 속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앞선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음을 나타냈다면 5절에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과 같이 나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결단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께 속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기뻐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축복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선교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도 열심히 전해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모여서 헌신을 다짐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직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기로 결단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구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수론이라고 부르신 것은 마치 부모가 아이를 부를 때에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부르시는 것과 같이 지극히 애정이 담긴 말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탓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부르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나누었던 것과 같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이 복되고 복된 희년의 해에 우리의 모든 아픔이 회복되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며 자유를 선포하고 누리시는 우리 구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을 하실 텐데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작은 차통에 주가 일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진 소명 이루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새 여수론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여서 희년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장 먼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귀걸이어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우리 앞에 어려운 상황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럼 여선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 이 땅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생명력이 차고 넘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니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택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구남여손교회와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께 특별한 사랑을 입고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귀한 존재임을 믿사오니 그 특별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먼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우리 앞에 놓인 상황에 삼켜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까지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진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샘과 같이 솟아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는 오직 주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는 자발적인 결단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므로 이 희년의 해에 새 여수론이 되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구남여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통제하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힘으로 다른 이들을 통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